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1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6절에서 28절까지 구약성경 334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5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5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사륙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간 고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그 5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매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5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질 때 여호수아가 명령하매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아멘. 중국의 고전 병법서인 삼국지와 손자병법에는 전쟁이나 갈등에서 불리한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한 방법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주랭랑입니다. 우리가 36개의 주랭랑이라고 말할 때 36개는 36가지다라는 것입니다. 36가지 도망가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 주랭랑의 주된 목적은 전쟁에서 패하거나 후퇴하고 또 더 이상 싸울 수 없거나 불리한 상황일 때에 생존을 위한 전략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왜 생존을 위한 전략일까요? 이후에 다시 재정비해서 공격을 하겠다는 마음입니다. 지금은 목숨을 지켜내고 다시 전열을 가다듬어서 힘을 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랭랑을 하는 것입니다. 주랭랑 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과 연합군의 주랭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했다는 소식을 듣고 공격하러 갔다가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사와 용사로 인해서 패하고 도망갔습니다. 주랭랑 친 이들이 어떻게 해서든 생명을 보존하려고 했습니다. 이 5 왕이 다음을 기약하기 위해서 또한 지금은 당장 살아야 되기 위해서 도망했습니다.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막게다 굴에 숨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생각하기에는 가장 안전한 곳일 것입니다. 이곳에 있으면 생명을 부지하리라. 이곳에 있으면 내가 살아서 다음 기약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피난처는 언제나 한계가 있습니다. 이 땅의 피난처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굴에 숨었다,
이 지역의 굴은 그냥 한 곳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숨어 있는 곳을 찾을 확률은 많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쫓아오고 있지만 이들이 발각될 확률이 극히 낮은 것입니다. 그리고 숨었을 때 얼마나 안전하게 숨었겠습니까? 들키지 않기 위해서, 발각되지 않기 위해서 이들은 꽁꽁 숨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굴에 숨어 있을 때 이 5 왕을 발견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그 사람의 이름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발견했다고 말합니다. 또 이 발견했다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수동태입니다. 수동태는 능동적으로 열심히 해서 찾은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수고해서 여호수아가 모든 굴을 다 찾아서라도, 뒤져서라도 이 숨은 사람들 다 찾아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동적으로 지나가다가 우연히 어쩌다가 발견한 것입니다. 이 어쩌다 발견한 이 사건은 그 어떤 사람이 발견하고 싶어서 발견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수동태로 표현된 부분들은 어쩌다가 우연히 발견한 것 같지만 그 뒤에 배우가 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막게다에 있는 굴 어귀를 들여보다가 이 5 왕을 발견한 우연은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위해서 전쟁하고 계신 중입니다. 전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승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이 5 왕을 발견해야 될, 이 5 왕을 반드시 처단해야 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숨었지만 어떤 사람을 통해서 발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이 깊고 어두운 곳,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이라도 그들은 꽁꽁 숨고자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눈을 피해 숨을 곳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나는 숨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눈을 피할 곳은 없습니다. 다윗은 시편 139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스올에 자리를 펼지라도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흑암이 자신을 덮을지라도 주 앞에서는 피할 곳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피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서 있는 마음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람데오를 외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분 앞에서 삶을 삽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5 왕을 발견했다는 소식이 여호수아에게 들립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조치합니까? 그 앞에 큰 돌을 굴려놓고 어귀를 막아놓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쫓아야 될 대상들, 지금 해야 될 일들을 하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면서 19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후퇴하고 있는 연합군을 쫓아가라. 이미 10장 8절에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승리의 약속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합니다.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이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가라. 결국 이들은 거의 멸하고 진영으로 돌아옵니다. 5 왕을 이제 그들이 왔을 때에 5 왕을 끌고 오라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고대 근동에는 이 목에 힘의 근원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짐승도 목에다가 목줄을 매지요. 또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종속될 때에 종속된 나라의 왕을 목에 끈을 매서 너의 힘이 나에게 있다라고 표시합니다. 정복한 자가 적장의 목을 발로 밟는 것은 고대 근동에 있었던 문화였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여호수아가 자신이 하지 않고 함께 있던 지휘관들에게 일임합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장수가, 총사령관이 이 일을 하면서 이 영광과 힘이 나에게 있다라는 이 표현을 했는데 여호수아는 지휘관들에게 일임하면서 이 영광이 자신에게 있고 권세가 자신에게 있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지휘관들에게 이 일을 맡기면서 5 왕은 적장이 아니라 적장의 부하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적한 이들이 어떻게 결말을 맺게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그 총사령관인 하나님이 아니라
그의 부하인 여호수아도 아니고 여호수아의 부하인 이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된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울 자가 없어야 된다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휘관들에게는 앞으로 일어날, 우리가 계속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 전쟁의 결말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될 것이다. 너희가 적장의 목을 밟게 될 것이다. 승리를 얻게 될 것이다. 이 표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이 전투의 의지를 갖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명을 끝까지 완수해야 된다는 것을 이 지휘관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처럼 막게다 왕에게도 행했다라고 오늘 28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진멸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긍휼과 은총을 입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아서 살아날 사람이, 살게 될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곳에 죄가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엄위하신 공의가 드러나서 징벌하시되, 철저하게 징벌하시고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가 그 땅에 세워졌다, 실현됐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세워가실 때에 그 나라에 죄가 있도록 하지 않으십니다. 그 나라에 하나님의 공의를 반드시 실현하셔서 죄가 사라지고 거룩으로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도록 이끄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에 공의가 세워져서 하나님의 축복이, 거룩으로 시작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성취되는 과정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다시는 죄가 없어야 되겠고, 이곳에 다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고, 이곳에 다시는 거룩하지 않은 것들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라는 이 과정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가 없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에 가는 곳에 승리를 주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들, 속된 것들, 우상과 죄와 연관된 것들을 진멸하시고 그 땅에 거룩을 심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할 자가 없게 하십니다. 신자의 삶에 승리를 주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들 진멸하게 하시고 속된 것들 없애주시고 우상과 죄와 연관된 것들을 다 제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과 입술과 행동과 삶 전체에 거룩을 심으십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때까지 거룩이 심겨질 때마다 우리는 대적하는 자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을 심은 자리로 이끄시는데 갈 때마다 그곳에 우리를 대적하는 사건들과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의 최후는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싸움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맛보게 하십니다. 그들의 목을 밟게 하시고 그곳에 거룩을 심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으시고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을 때마다 승리를 주시며 거룩을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오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대하는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 사람들 가운데에 거룩을 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경건하지 않은 것들, 속된 것들, 죄와 우상의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우리가 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거룩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들이 심어져서 우리가 임하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사람이 드러나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하루의 삶을 살고자 하오니 믿음으로 발을 내디딜 때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붙드시며 하나님이 이끄시고 앞서가시는 것을 볼 때마다 입술에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입술을 열어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내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